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 24장의 말씀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읽으면 우리가 지난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내일과 모레까지 읽으면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끝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그 땅에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그 세월이 참 한참을 지났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기서 쉬게 하신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다 끝내고 이제 그들의 산업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삶을 산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지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일 보게 될 24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어지는 1절 마지막 부분의 표현을 보면서 아마도 추측컨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앞일 거고, 그래서 대체로 여호수아 나이가 100세에서 그 전후 나이쯤 됐을 때 오늘 23장에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여호수아 23장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광야에서의 그 삶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헤어지면서 남긴 마지막 설교, 이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되풀이하여 명령하신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그 땅을 분배하는 모든 사명을 다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친히 말한 것처럼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이렇게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내 생명이 끝날 날이 언제일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들이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보게 될 24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중요한 이 이야기가 내일 24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만, 그 세겜 언약과 아울러서 2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요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 2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서 들었던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23장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남겨주었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읽으면서 마음 깊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음성처럼 우리 마음속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어느 누구가 예외가 있어 나는 나이가 늙어도 늙지 않겠다 하리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늙어집니다. 그러면 기력이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한 사명자로서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마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이 여호수아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3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3절 말씀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들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옛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거인들이라고 장대한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겁도 나고 또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올 때 홍해를 건너기 전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 1세대가 들었던 모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애굽에서 막 나오면서 그 애굽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고 또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3장 22절에서 이제 모세는 출애굽 1세대는 40여 년 동안의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신명기 3장 22절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고,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는 출애굽 1세대에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었고, 또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여호수아는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 고별 설교에서도 마치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모세가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에서부터 이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모세가 전해주었던 많은 말씀 중에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가지고 항상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모든 삶,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마치 그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간 전쟁 같다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3절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싸움에 이기게 하실 거라, 그러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시련과 역경도 내가 다 이겨낼 것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러니까 요단은 동쪽이고 해지는 쪽 대해, 여기서 말하는 대해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멸하였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제비 뽑아 지파들이 다 기업으로 나누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야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음을 여호수아가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미 우리가 차지해서 제비 뽑아 분배한 땅 말고도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의 저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너희 앞에서 저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저들이 너희를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5절 마지막 끝에 있는 이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5절 말씀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말씀을 믿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서부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가? 이제 이 문제들을 6절서부터 13절의 말씀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크게 힘써, 정말로 크게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들,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삶을 살라고, 이 일에 힘쓰라고, 더욱더 크게 힘쓰라고 여호수아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지켜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당부합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결혼해서 그 민족 속에 들어가고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저 이 이방의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악한 족속들과 혼합되어 하나 되려 하지 말라. 그들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거니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그걸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겨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엄히 금하면서 8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것처럼 오직 앞으로도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필사하고 이 말씀을 통독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필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낭독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어서 9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 주셨다. 그래서 감히 우리 앞에서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었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면서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여 이 땅을 차지했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될 것을 그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하는 당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의 말씀에서도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삼갈 줄 알면서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돌아선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완전히 돌아선다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등진다면 확실히 알라 하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이 땅에 이 족속들과 더불어 혼인하면서 그들과 왕래하면서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면서 그것들을 섬긴다면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고 너희에게는 올무가 될 거고 덫이 될 거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고 눈에는 가시가 될 거고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말 거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차지했는데,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만큼 승리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건데, 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이 민족들에게 너희들을 멸하도록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이렇게 너희들을 결국 덫으로 너희들을 올감해서 망하게 될 거다. 이거 잊지 말고 마음의 경고로 삼아서 항상 이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 14절에서 앞부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은 곧 죽음의 길입니다. 나도 세상 그 누구들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 역시 이제 가게 될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마음과 뜻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제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 죽음의 길로 갈 때가 됐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등지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선한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너희들 결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사사시대의 그 죄악의 악순환이 사사시대 거의 350여 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당부는
그 사사기의 그 악순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당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마지막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또 한번 경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임하게 이루셨기도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거라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씀도 선포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불길한 말씀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표현하고 있지만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명하신 말씀을 범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였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찌해야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서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전장터와 같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없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